오늘은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완장 아십니까? 완장. 요즘에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이 월드컵을 보면 그 팀의 주장에게 완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팀의 리더라는 표식입니다. 어떤 평범한 사람에게 완장이 채워졌을 때 그 사람이 이전의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사람들을 잘 섬긴다면 그 사람은 좋은 리더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권한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쾌감으로 작용해서 뇌 구조까지, 뇌 기능도 바꾼다고 합니다. 권한에 취할수록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도파민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권력을 더 강화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완장을 채워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장을 딱 채워놨더니 사람이 변해가지고 나요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변했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가 봅니다. 잠언 30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배가 불러지고 뭔가를 이루고 나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이으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 봅니다. 아시아 최고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이분이 쓴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권 당첨자의 저주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있다. 2002년 파워볼 1등에 당첨된 잭 휘테커다. 그림 보여주세요. 그가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한 상금은 9,300만 달러였다. 그는 당첨금 10%를 교회에 11조로 드렸다. 사업이 어려웠을 때 해고했던 직원들도 모두 다 복직시켰다. 그리고 자선단체도 설립했다. 하지만 죄악의 본성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술집에 드나들면서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사치와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 결국 복권 당첨 금액 9,300만 달러를 5년 만에 다 파산했다. 외손녀는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고 몇 년 뒤 딸도 사망했다. 부인에게는 이혼을 당했다. 휘테커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복권에 당첨되었던 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고 싶어서 11조도 하고 직원들도 복직시켜주고 자선재단도 설립했는데 그 마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봅니다. 우리는 보통 결핍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생각합니다. 돈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부족해서 인생이 흔들린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잭 휘테커의 이야기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그를 무너뜨렸던 것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풍요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손에 쥐었을 때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복권 당첨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싶고요, 저도 복권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할 때에는 신앙을 잘 지키던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좀 많이 벌면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주일이고 뭐고 해외로 나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대부분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13장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강성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 결핍 때문이 아니라 풍요 때문에 배가 부르고 넉넉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배가 불러서 교만하여 무너진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가 부름으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하면 다른 지파들이 떨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중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기드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면 다른 지파들이 떨면서 두려워했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지파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강함을 알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더니 결국에는 바알을 숭배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강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강했기 때문에 자기를 높였고 그 교만이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됐던 배경이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거기 보면 5절에 나오는 알았거늘 일이 나옵니다. 이 알았거늘,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아주 속속들이 다 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 한 방울 없는 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들 같이 그들을 먹이셨고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6절에 나오는 잊었느니라, 이 잊었느니라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샤카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건망증 때문에 깜빡했네가 아닙니다. 뭐냐면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자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돌보아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워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굶주려서 서운해서가 아닙니다. 배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피파 노리스,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의 로널드 잉글하트가 함께 쓴 성과 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일수록 더욱더 종교적이고 부유한 나라일수록 더욱더 세속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요, 유럽에 있는 교회와 성당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유럽은 한때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유럽의 교회들은 급격하게 텅 비어갔습니다. 지금 유럽의 많은 성당들과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나라를 일으켰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던 민족성도 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 다 어디에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이 잭 휘테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무너진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이만큼인데 그것보다 넘치게 받았더니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 가장 큰 타락을 이루었습니다. 국가가 부강해지고 땅이 넓어질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흔들릴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가장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배부른 때입니다. 어려울 때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평안하고 형통해도 지난날 광야에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 은혜를,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를 꼭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우상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우상에게 집착했을까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은장색, 여기 나오는 이 은장색이라는 말은요, 은세공업자를 말합니다. 은세공 기술자들이 정교함을 따라, 그러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을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재능을 잘못 사용하자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재능을 사용하는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장색에게 정교한 기술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은세공업자들은 정교하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는가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었다면 그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우상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신을 확실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만든 송아지는 눈에 보이고 또 만질 수 있고 입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만 자기가 마음대로 다루기 쉬운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은 이 우상의 실체를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등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기 나오는 아침 구름, 사라지는 이슬, 쭉정이, 연기, 이 네 가지는 다 금방 사라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아침 구름은요, 해가 뜨기 전에는 하늘을 뒤덮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 해가 뜨면 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잎에 맺혀있던 이 물방울이요, 해가 뜨면 금방 내 말라 없어집니다. 타작마당의 쭉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처럼 보였는데 알맹이가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굴뚝의 연기, 피어오르는 순간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다 흩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 만들었던 우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견고해 보였지만 금방 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우상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고 그것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지만 헛된 우상을 잡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실하게 헛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낮추자 인간이 오히려 인간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싶었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 구름같이, 이슬같이, 연기같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합니까? 통장의 잔고를 보면 돈이 좀 많을 때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나의 배경, 부모님 힘이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나의 이력과 스펙,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의지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고 연기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를 가르는 것입니다. 은장색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가지고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의 증거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은 결국 우리의 삶을 영적 빈곤으로 몰아넣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배부를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같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그들을 삼키리라. 그들을 찢으리라. 그동안에는 목자였던 하나님, 아버지였던 하나님이 여기서는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으로 나타나십니다. 새끼 잃은 곰의 슬픔과 분노는 원수의 가슴을 찢을 만큼 강하고 두려운 분노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는 그 짐승이 바로 새끼 잃은 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알에게 빼앗긴 그 마음,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납게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빼앗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온몸으로 터져나오는 슬픔과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배가 불러지고 자신이 스스로 강해졌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완장을 차고 나서 사람이 변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큰 번영을 이룬 이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았던 그 잠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배불러지자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묻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에 마르고 그 쌓아둔 바가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 성경 보세요. 15절에 보면 거기에 동풍이 오리니라고 했고요, 그 뒤에 곧 여호와의 바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풍이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동풍이 중요한데요, 이 동풍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겠던 그 여호와의 바람입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를 말렸던 그 바람이 이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말리고 파괴하는 바람으로 불어온다는 말씀입니다. 바알을 비의 신이라고 믿으며 섬겼던 이스라엘은 이제 그 비는 고사하고 뜨겁게 메마른 동풍 여호와의 바람으로 샘이 마르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이것은 앞으로 있을 아수르의 침공이 온 나라가 약탈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동풍 여호와의 바람은 출애굽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바람인데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바람이 구원의 바람인지 심판의 바람인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여호와의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능력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의 바람이 우리에게 구원의 바람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여호와의 바람이 우리에게 심판의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넘치는 소유와 값진 그릇들이 한순간에 다 약탈된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똑같습니다. 10만 원 벌 때 나, 100만 원 벌 때 나, 내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달라져서 으쓱하고 교만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때의 이스라엘도 똑같고 지금 이렇게 뭔가를 이룬 여로보암 2세 때 부강해진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달라졌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벌 때에도 10만 원 벌 때에도 1000만 원, 1억을 벌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았던 9,300만 달러, 셀 수도 없는 돈인데 5년 만에 후 하고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 형편이 넉넉해졌습니까? 그럴수록 광야에서 나를 먹이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고 적음으로 스스로를 높이거나 낮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가진 것이 없으면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시소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풍요가 저주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배부름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고 정교한 기술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아침 구름처럼 헛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배가 부르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부른 자리에 있습니까? 가난한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호세아 1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를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